근데 그래 가면 또 다행인데 이래 잠깐 누워있을 때 있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아. 욕심이 얼마나 많지. 아버지 그 땅 내주기로 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마저도 평안하게 못 간다. 아들아 거기 나가 아니다. 맨날 해봐 소용없다. 더 심한 거 알려줄까요? 그래 가잖아요. 자식들이 장례도 안 해줍니다. 장례 미사 안 들어준다고. 장례는 하겠지. 보람상조가 보람상조가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나요? 그래도 내 하사장님 기도해 줄게. 혹시 몰라 내가 먼저 가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와? 그죠? 사람 언제 먼저 가지? 저래 비실비실한데도 계속 살아남잖아. 그죠? 기적이라 기적. 성모울타리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슬슬 교만해진다. 누가 인형값입니까? 아무도 모르지. 자, 그래서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해 가던 이들과 이집트 땅에 흩어진 이들이 모여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살펴보고 40분까지 이렇게 했죠. 28장입니다. 불행하여라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주정꾼들의 화관? 뭐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술 마시는 사람들 술자리에 가보면, 흔히 형제님들 술자리에 가보면 대화 주제가 딱히 없잖아. 무슨 말들이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라? 에헤헤헤 이 맥주하고 소주 비율 맞출 줄 모르네.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가, 내가 얼마나 귀한 술을 먹어봤는가, 내가 얼마나 술자리에서 주정을 해보고 어디까지 가봤는가, 이런 것들 갖고 서로 겨루기 하고 있어. 겨루기. 네. 내가 더 잘 취하니 네가 더 잘 취하니, 내가 뭐 하니 뭐 내가 술이 얼마나 더 세니 네가 더 세니. 멍청한 이들의 화관인 거죠. 그들이 자부심으로 삼는 것. 근데 사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면 세상이 자랑한다는 것.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어제 선거가 끝났고 누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아이고 뿌듯하다. 이제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모르지.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해서 자랑스러움을 남겨놓을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멍청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꾼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 하지만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버린 꽃, 술에 빠진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것. 보라, 주님께서 보내신 힘세고 굳센 이를 그는 우박 섞인 폭우처럼, 들부수는 폭풍처럼, 엄청나게 밀려와 물을 쏟아붓는 폭우처럼. 얼마 전에 그 우박 왔죠? 참, 이 동네는 안 왔어요? 의성 쪽에는 그 다배를 딱 하는데. 근데 이런 이상기후가 자꾸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예상치도 못하게. 겁난다. 요번에 제가 영덕 가면서 의성 쪽으로 이렇게 통과가면서 봤거든요. 산불 현장을. 그러니까 불 날 때는 못 봤지만 불 다 끝나고 나서. 처음에 몇 개 나오길래 아이고야 산이 저래 탔네 했는데 나중에 가는 데 있잖아요. 저 끝에 산까지 다 탔는데라. 그러면서 뭐가 걱정되느냐면 올여름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났겠다 싶은 거예요.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자, 엄청나게 밀려와 물을 쏟아붓는 폭우처럼 그것을 집어, 그 화관, 주정꾼들의 화관을 집어 땅으로 내동댕이 치리라. 에프라임 주정꾼들의 거만한 화관은 발에 짓밟히리라.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자리 잡은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버린 꽃은 수확대가 되기도 전에 익어버린 무화과 같으리니 누구든 그것을 보게 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삼켜버리리라. 그날에 만군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게 진정한 관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내면도 점검해 봐야겠죠.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내가 영광이라고 느끼나. 요즘
얼마 전에 지난 복음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나가자마자 아버지 이제 당신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신도 영광스럽게. 그 말이 뭐예요? 이거. 아니 세상 어느 천지에 누가 이거를 영광이라고 하겠어. 지금 우리야 천주교 신자고 그 천주교의 신앙인의 세가 대단하니까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렇게 뭐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형 도구를 가운데 걸어놓고 죽어 있는 사람을 거기다 걸어놓고는 그걸 영광으로 치재.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 영광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잇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부활과 단단히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된 영광으로 십자가까지 영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꿈꾸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를 꿈꾸기에 어떤 대상을 영광으로 삼는가. 아니 단적인 예로 신부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노 솔직히. 그래 얘 전부 다 결혼했지. 맞지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마누라하고 꽁냥 사는 게 좋은 기니까, 영광이니까. 신부로 사면 재미없잖아. 맨날 시커먼 옷 입고, 그죠? 응? 내 가고 싶은 뭐 직장도 내가 골라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세상 누가 그래 직장을 마음대로 골라가겠나마는, 그래도 정 마음 안 들면 사표 쏘고 나와갖고 딴 데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 가락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볼리비아 가락하면 볼리비아 남미 가야 되고, 뭐 이번당 뭐 할배들 빠이 없지만 가락하면 예하고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저는 이제 건물 짓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적인 건물을 짓고 싶지 건물을 짓고 싶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설본당 덕막기가 가락하는데 왜 주교님이 가락하는데 가야지. 그것도 그 성교지에 그 마지막에 쓸개 띠러 나가갖고 몸도 제일 안 좋은데 금방 수술하고 나서 주교님 면담 같디만은 뭐 하신 분 멀쩡하네. 요즘 수술 기술이 좋아갖고 이 쓸개 띠는 거 정도는 수술도 아니라 빵구멍 3개 뻥뻥뻥 뚫어갖고 그날로 끝내봅니다. 무엇이 영광이냐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를 거머쥐는 걸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라는 거. 하느님이 자랑스럽다 해야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날의 만군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이란 뭐겠어요? 원래 많았는데 세속이 다 먹어 삼키고 요거 남은 거예요. 원래 사금 채취할 때도 그래. 흙을 이만큼 뜨겠지. 하지만 살살 흔들어가 금싸가리만 쪼매렇게 끝에는 요거 건지는 거예요. 하느님도 그렇게 당신의 남은 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화관과 아름다운 꽃관이 되어주시고 법정에 앉은 이에게는 공정의 영이, 적군을 성문으로 몰아낸 이들에게는 용맹의 영이 되어주시리라. 자, 이제 살짝 재밌는 부분인데 7분 남았습니다. 달려봅시다. 그릇된 사제들과 예언자들, 이 자들마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당연하게 잔을 쫙쫙쫙쫙 돌리고 술을 많이 먹고 안 취한 신용을 하고 앉아있는 걸 박수 쳐줬습니다. 애시당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원치 않으면 안 먹이면 되고 안 마시면 되는데. 근데 또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만 해도 완전히 거기서 자유롭진 않았어요. 대학생들 그죠? 가마 막 이런 바구니 하나에다가 막 코딱지 넣고 막 머리카락 집어넣고 막 해가 마시라 하잖아. 후배들 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다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대신에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강하게 컸어. 그죠?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 네. 사제들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사제와 예언자가 술에 취해. 근데 이 술에 취한다는 게 실제 술도 술이지만 실제 술도 술이고 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마시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이 말은 딴 데도 그렇게 마신 데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폴란드 같은 데도 느낌이 우리나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보통 신부님들 보면 다들 사제의 정체성을 잘 안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좀 뭔가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신자분들 어디 갔다가 뭐 신부님한테 선물 드릴 때 주로 뭐 드리세요? 담배 하면 술 주는 기라. 우리 신부님 술 좋아한다고. 그게 있잖아요. 이게 좋은 술을 받아 놓으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 저녁에 그냥 뭐 기분 전환으로 한 잔씩 먹다 보면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3잔이 4잔 되고 부어라 마시라 이거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 걸릴 뻔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술 말고도 선물이 드릴 거 많습니다. 뭐 있겠노? 딱히 생각나는 건 없다. 예. 사제와 예언자가 술에 취해 청거리고, 그래서 이 술은 실질적인 술이기도 하지만 세속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모 울타리에서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처럼 이것도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거죠. 그래, 우리 하사장님 말씀 잘 들어가. 제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도 이상하다 표현이야. 예? 예수당은 좀 심하지 않나? 그냥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자, 환시 중에도 휘청거리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사제로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강론은 그냥 설교와는 달라요. 강론은 사람들의 삶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띠띠띠 와. 그래, 바로 옆에 있던 애가 받았어. 여보세요. 예, 아줌마. 예, 엄마요. 그래, 엄마를 딱 보는데 엄마 뭐래? 야, 뭐 배우고 있어? 방금 전에 내보고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엄마 없는데요. 사제들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건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어가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닐 때 환시 중에도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양심에 걸리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부님들은 이제 다른 데서 긁어와서 대신 강론하는 거지. 자기 생각은 한 개도 없고. 판결을 내릴 때에도 비척거린다. 마찬가지로,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골프 좋아하는 신부님이 골프 좋아하는 신자들한테 대접을 한 달에 한 4번을 받았어. 그래,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는 거야. 근데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 잘못은 분명히 이 사람이 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껏 받은 게 있어서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럴걸? 가봐보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걸?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했다가는 지금 내 골프가 끊길 바인데. 안 그렇겠어요? 정령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그득하여. 이건 또 우리가 미사 때 드리는 이 상 자체가 식탁이죠. 성찬례, 거룩한 만찬.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그득하여 오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더럽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제부터는 따옴표를 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저자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베풀고 누구한테 계시를 설명하는가?
겨우 젖된 아이들에게나 고작 어미젖에서 떨어진 것들에게나 하려는가? 나는 성경 박사고, 나는 뭐 석사고, 막 학위가 막 다다다다다다 있는데, 야는 어디 성경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비블리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라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데 지가 뭔데 평화방송 나가 가르치고, 지가 뭔데 라디오 평화방송 나가고 신앙 특강을 했었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 했었노? 그러니까 말. 그 말, 사업이 아이가. 그러니 겨우 젖된 아이들, 여러분입니다, 이제. 겨우 젖된 아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고작 어미젖에서 떨어진 것들에게나 하려는가? 저런 인간이 뭐 그래 중요하고 고귀하고 심도 깊은 걸 가르치겠노?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이 편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정말 제자는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은 중얼중얼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의 큰 의미나 뜻이 없이 그냥 짓거려댄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명령의 명령, 명령의 명령, 규칙의 규칙, 규칙의 규칙, 여기 조금 저기 조금으로 직역되는 말입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사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발 싸우지 말고 우리 좀 마음 모으고 우리 원래 목적에 따라서 잘 살자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차오라 차오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카오라 카오 즈에르삼 케사코 있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와 뜨끔합니까? 과연 그분께서는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분께서는 예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안식처이니 고달픈 이들을 편히 쉬게 하여라. 이곳은 쉼터이다. 성모울타리는 안식처이고 쉼터죠.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차오라 차오 차오라, 이번에는 주님이 하는 말씀이십니다. 차오라 차오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카오라 카오 즈에르삼이라고 말씀하시리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고. 이 장면이 어디선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예수라는 사람 누구요? 나다 하니까 병사들이 뒤로 넘어지죠. 그죠? 그 진리감에 놀라서. 보통은 누구냐 하면 냈다 도망가는데, 경찰이 너는 누구야 하면 막 냈다 도망치는데, 누구냐 하는데 나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고 덫에 걸려 포로로 잡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